오늘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성경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신문과 형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신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신문을 하십니다. 그 내용 첫 번째가 이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라고 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이 사람에게 일어난 처음 현상이 뭐냐면은 벗은 줄을 알았다는 거죠. 서로가 벗은 것을 알아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의 기능을 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부부로서의 그 아담과 여자는 벗었지만 부끄럽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둘이 하나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벗은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둘이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둘이 부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를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벌거벗었음을 의식했다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분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 서로 벌거벗고 있어도 이제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러질 않는 거죠. 부부가 벌거벗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말도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교수님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비로움을 남편에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가정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일반적인 것은 그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상대가 그러니까 내가 너고 너가 나이기 때문에 결혼을 통하여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편한 거죠.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어도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어도 서로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어도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가릴 것도 없고 이제 그런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 사이에서 지금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걸 느끼고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여자는 자신들이 그 벌거벗었음을 가리기 위하여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둘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느끼는 그 마음은 가릴 수가 없죠. 몸은 그렇게 가릴 수 있어도 서로가 다르다, 서로가 벌거벗고 있다라고 해서 서로를 가려야 한다라는 그 마음은 이제 가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미 부부 사이에 분리가 시작된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이 최초의 부부 사이에서 되었다는 것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그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나 종종 함께 교제하셨음을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오셔서 그 인간을 이렇게 거주하게 하신 곳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종종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소 같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 인간은 하나님께 나왔겠죠.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이건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죠. 이전에 아담과 여자가 한 행동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어버린 것입니다. 만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과 숨어버린 인간의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 형태가 계속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짓고 나면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있어도 나중에 이제 인간들은 그 불타 죽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도 인간은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신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여기 또 여성 그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왜 여자는 안 찾고 또 아담만 찾았냐고 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그 철학적인 명제로 다가옵니다. 사람이 만일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만 할 수 있다면 그 삶은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그 선지자들을 보면은 주님이 그 찾으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그 찾으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죠. 또 혹은 모르는 사람들은, 몰랐던 사람들은 바울 같은 경우도 누구십니까? 그리고 모세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런데 죄인들은 그게 없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피해버려요.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있는 곳이 캬바레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술집에서 있다든지 뭐 호텔에서 다른 사람과 부부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있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죄에 빠진 거라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실 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이 질문을 마음에도 자기에게도 하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 이제 이러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열심히 또 일을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다 이제 묻는 것은 우리 저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 이러고 있어. 예? 지금 나중에 좀 물어주세요. 막 이러면 또 이제 또 게임하는 친구들에게 또 엄청 또 욕을 하구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4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그래요. 이제 거기에 묻는 게 낫겠네. 저 주님 지금 그러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이렇게 게임하는 건 괜찮은데 이것도 또 고정관념이라고 또 그럴까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저 고리탑탑한 목사님은 또 이럴지도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자기 시간을 좀 잘 활용해서 쓰는 것. 게임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도를 넘어서서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거기서 3박 4일을 게임방에서 있는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된다든지, 또 자기의 일을 안 하고 포기하는 심정에서 막 어떤 것에 빠져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일어난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었을 때 이 아담은 숨어버렸죠. 그래서 차라리 아담처럼 두려워해서 나무 숲속에 이렇게 숨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을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고 때로는 뻔뻔하게, 때로는 무기력하게 주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는 아닌가. 이 음성이라도 차라리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숨어버리는 시대까지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래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3장에서의 질문과 4장에서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이 두 가지는 기독교 전체에서 인간에게 항상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넌 어디에 있니? 너의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넌 뭘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에만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 그 괜찮은 사람이라고 전 봐요. 하나님이 물으실 때 이 두 가지에만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거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이 일반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괜찮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핑계를 대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었는지를 물으셨어요. 그러자 아담은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하신 그 여자, 그가라는 표현을 써요. 함께하게 하신 그가라는 여자를 보고 나의 아내, 제 아내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도 말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 그가 이걸 나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여기서 벌써 분리된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 벌써 이 말을 할 때, 이제 제가 이것은 옛날에도 제가 설교를 하던 건데 아마 여자가 하얗게 흘겨봤을 거예요. 아유, 저것도 남편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하지? 너 내가 알아봤어. 넌 그런 인간이야 하고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할 때 하나님은 이제 또 여자에게 물으셨어요. 그때 여자는 뭐라 그래요? 역시 여자도 뭐냐면 뱀이 저를 꾀었기 때문에, 뱀이 나를 꾀어서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임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라고 아담도 말을 하지 않고, 아담은 아내에게 그걸 돌렸고 아내는 뱀에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성이죠. 우리가 죄를 딱 그렇게 적발당하면은 부인하죠. 난 아니라고.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고, 이제 그래도 증거가 다 나오면 양심 있는 사람은 그래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데 끝까지 난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이때 뭐냐면은 아담과 여자가 분리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도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그 상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는 그들 스스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지지 않음을 통하여서 아담과 여자는 명백하게 분리가 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는 여자와의 그 관계를 생각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오히려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을까? 이게 이제 지난번에 밀턴의 그 신라곤에서 보면은 아담은 그냥 여자가 벌써 먹었으니까 그걸 그냥, 밀턴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냥 내가 이 여자가 이미 죽게 생겼으니까 같이 죽는다. 이때는 그런 모습으로 딱 멋있는 어떤 남자의 모습이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생각이 달라졌다고 할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는 큰일 났구나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이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사랑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먼저 생각한 본능적인 행위,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아담의 그 책임 전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신문,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물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물으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것은 몇 번 더 나타나는데요. 노아의 방주 때도 보면은 그 120년, 저들의 날은 120년이다 하면서 이제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를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밖에서 닫아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닫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7일 동안을 홍수가 일어나질 않아요. 문을 닫아놓고도 7일 동안 그 홍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마지막 어떤 심사숙고를 하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곧 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 이제 저 타결을 보죠. 그래서 50명이면 뭐 45명이면 40명이면 10명까지 줄여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시는데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가세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직접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점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그분의 공의라든지 모든 것을 할 때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그 마지막까지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숙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떤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그냥 뭐 하나님께서 쉽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여자에게도 지금 그거를 직접 오셔서 그거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문하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신단 말이에요. 눈을 그걸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형벌을 내리시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뱀에게 묻지 않았어요. 뱀, 넌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뱀에게 물었으면 뱀은 묵비권을 행사했을까요? 뱀에게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뱀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인간에게는 그것을 하지만 사탄은 이미 하나님께 정죄받은 것이죠. 그 사탄의 존재에게서는 그의 행위에 대하여서 그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에게는 묻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뱀에게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되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물인 뱀에게 내리는 형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육축과 짐승들도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죄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아담과 여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이 자연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 깊게 우린 지금 이제 우주의 시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이 아담과 하와의 죄는 우주 전체에 어떤 변형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뭐 일반인도 다 잘 아는 용어인데 엔트로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트로피는 모든 에너지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에서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말은 괜히 멋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렇게 젊고 예쁘고 멋있고 이런 사람이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물어야지. 이걸 웃음으로 이건 뭐지? 굉장히 무시당한 그런 기분입니다. 늘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늘 그렇게 사람들이 웃었어요. 잘생겼다고 그러면은 늘 웃고 그랬는데 그래도 사람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뭐 거울 보고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못 살아요. 정말은 아무리 봐도 그래도 나름 괜찮은 데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살지. 거울을 본 자기가 이건 정말 포기다, 이건 안 된다 하면은 못 살아요.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은 데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웃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냥 이걸 봐줘야 돼요. 받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런 게 되지만 저기는 사탄에게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에게는 그런 것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서 주의 깊게 볼 것은 하나님께서 뱀, 즉 사탄에게는 왜 그렇게 했는가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건 사탄이 이미 완전히 정죄된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그 원시 복음, 그러니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우리가 그걸 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의 프로토 가스펠이라 그래. 프로토라는 말이 그 원형, 복음서의 원형이 근원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고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뱀은 지금 사탄의 상징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머리가 상하면 죽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파멸당하는 건데, 발 뒤꿈치를 물린다는 것은 죽는 건 아니에요. 상처를 입기는 하지만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먼저 보할 게 있는데, 그건 여자의 후손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히브리어로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후손이라는 말이 여러 사람을 말하잖아요. 후손. 누구의 후손 그러면 뭐 한 수십 명 되는 걸 후손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에서는 딱 한 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말을 하는데, 그건 딱 한 명의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 명이 누구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분, 이분을 사실은 구약에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유혹하여서 무너지고 인간을 죄악에 빠뜨렸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존재가 온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잘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선가 또 말씀하는 게 10처녀의 비유가 있죠. 10명의 처녀가 다 이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나중에 보면 등불에 기름이 없던 5명의 처녀가 먼저 잠들고, 등불에 기름은 있지만 기다리던 그 5명의 여자들도 잠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졸며 잘 새예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형태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알지 못하는데 신랑이 온 거죠. 그러나 등불이 있는 자들은 깨어나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데, 5명의 여자는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 졸며 잘 새라는 게 뭐냐면 기다리다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그러니까 정말 믿고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은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시는 걸 기다린 거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다시 오마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면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은 기다림에 있다. 이것을 정말 믿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못 믿고 그냥 딴짓을 하느냐. 말은 기다린다고 해놓고 사실은 기다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내린 형벌인데요.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더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낳은 아기는 없지만, 아기를 낳게 되는 것은 아마 이렇게 우리가 동물들도 보면 이렇게 잘 낳잖아요. 다른 동물 이렇게 보면 새끼를 낳는데도 그 새끼가 금방 일어나서도 움직이는 거고, 또 어미도 금방 다 회복이 돼서 자연의 동물들 가운데는 그게 없는데, 사람은
그 아기를 임신하는 것도 힘들고 임신해서 그 아기를 그 잉태하는 기간도 대단히 그 힘들죠. 위험하고 힘들고 출산도 힘들고 출산한 후에도 힘들어요. 그 회복하는 기간 동안. 이게 여자에게는 그 잉태와 출산의 이 모든 게 다 아주 그 힘든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여자는 이제 이 임신과 출산의 그런 그 힘듦만이 아니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사모한다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로 들리잖아요. 아내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 근데 이 사모한다라는 말이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이 말? 알아요 몰라요? 사모한다라는 말. 사모한다라는 말이 히브리 언어는 그 테시카라고 하는데 테시카라는 말이 뭐냐면은 열망한다 이 뜻이에요. 원한다. 그래서 지금 한국어 성경에도 이제 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사모한다.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런데 지금 번역된 말에는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원한다라는 거 히브리어로 테시카인데 이 말이 어디랑 또 연결이 되냐면요. 여러분 그 창세기 성경 4장 7절을 보세요. 창세기 성경 4장 그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가인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가인에게 왜 이 말을 했어요? 지금 가인이 뭐냐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분노가 일어나요. 동생에 대해서. 그래서 막 이렇게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 경고를 할 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사람이 선한 것을 살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가 문에 엎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집을 나올 때 집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 뭐냐면 죄가 이러고 납작하게 엎드려 있다가 활짝 와서 확 껴안는 거야. 무섭죠? 응? 내가 안 무서워? 귀엽게 표현하시고. 아 그래? 그럼 어떻게 무서워? 그래도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죄가 이러고 그거 무섭지. 여러분 우리 한국 영화 중에서 왜 꼬마 귀신 있잖아. 애기 귀신들. 무서워지지 않아?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걷는데 이 위에 올라타고 있어. 나 소름이 끼치네. 뒤에서 엎여 있어. 사람은 자기가 멀쩡한 게 안 무서워? 무섭지? 사람은 자기가 걸어가는 것 같은데 만약 어떤 영적 이웃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뒤에 애기가 엎여 있어. 무섭지? 무서워요? 한영이는 안 무서워? 그게 뭐예요? 자 여기서 멀쩡히 있는데 사람이 걸어가는데 뒤에 뭐가 애기가 이렇게 답답. 죄가 문에 엎드리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딱 앞에 나서는데 그런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게 무서워지겠구만. 애기 귀신이 딱 나를 그냥 확 안고는 내게서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무서운 거라고.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거기 있다가 나를 꽉 잡는 거야 죄가. 그래서 나에게서 안 떨어져. 이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는 죄를 욕망하고 있다는 거죠. 죄의 소원, 그게 테시카예요. 여기 쓴 말이 여자가 남편을 원하지만 그 표현 똑같이 테시카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원한다. 왜 원해 남편을? 통제하려고, 장악하려고. 아직 결혼을 안 한 여자친구들은 무슨 여자가 그러느냐고 그러는데 결혼하면 본능이 살아납니다. 나는 항상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겁이 나. 이걸 한 다음에 또 무슨 소리를 듣게 될지. 그래서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4장 7절의 그 테시카와
그리고 이 저 3장에서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라고 할 때 원한다라는 말이 같다는 거예요. 퇴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여자가 남편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거는 그런지 어떤 분들은 이게 명령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이니까 라고 하는데 이건 처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직설법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그 형벌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을 그 원한다, 퇴식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반적으로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좋아서 결혼을 하잖아요. 사랑하고 서로가 무슨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 다 있거나 하여튼 그것을 다 해서 서로를 책임지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혼한 후에예요. 결혼 전에는 연애를 할 때는 좋아 보이고 다 하는데 결혼한 후에는 왜 이렇게 단점이 많이 보이는지. 내가 연애할 때 못 보던 게 너무 많이 보이네. 저 인간은 왜 저래? 저 남자 왜 저래? 저 여자 왜 저래? 우리 남편 왜 그러지? 우리 아내 왜 이러지? 서로가 이제 그런 게 보여요. 근데 특히 여자가 아내가 남편에 대한 걸 많이 봐요. 그런 부분을. 그걸 많이 보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바꿔주고 싶은 거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남편이 있어. 내 남편은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반대로 남편도 그럴 수 있는데 이 여자가 원하는 내가 딱 그려놓은 그 남편의 상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는 이런 남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원하는데 정말 남편들이 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자 아내들이 볼 때 너무나 미련해. 연애할 땐 그렇게 똑똑해 보이던 남자가 왜 결혼한 후에는 왜 이렇게 미련해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하고 살아도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하고 사는 아내가 있다 해도 자기 남편은 바보 같아 보인대.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그런 말을 했어요. 시진핑의 아내가 펑리유안이라고 하는 그 이제 중국의 영부인이죠. 그러면 제가 예를 늘 들었어요. 시진핑하고 펑리유안이 같이 부부로 지금 사는데 펑리유안이 시진핑을 어떻게 볼 것 같냐? 중국 국가 주석인 그 사람을 어떻게 볼 것 같냐? 아내들이 일반적으로 남편을 볼 때는 우리 남편 왜 저러지? 이렇게 보여요. 그래 안 그래? 몰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가만히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엄마 아빠를 잘 보세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인 가정에서는 나중에 이제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말한 게 뭐냐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예요. 이 복종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이 돼요. 이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 퇴식하라고 하는 통제하고 오히려 아내가 원하는 형태로 남편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아내들이여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이여 너희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과 사랑을 통해서 사실은 이 말씀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기독교인 가정에는 평화와 은혜와 사랑이 있지만 그게 안 된 가정들은요 엄청 싸워요. 사실은요 아내가 남편을 내 뜻대로 돼야 집안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 생각이 많아요. 근데 남편이 너무 바보 같아. 그걸 안 따라와. 이렇게 해야만 집안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 요즘 이제 그 집하고 정부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여기를 사야 올라간다. 이제 여자들이 직감을 많이 하는데 남편들이 안 따라. 그걸 안 하면 이제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 그게 이제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 이제 여성들과 그래서 남자들이 보통 그냥 알아서 하라고 여자들에게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죠. 여하튼 얘는 뭐 제가 그렇게 들었지만 이 퇴식하라고 해서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이것을 말씀한 거고 남편은 근데 뭐냐면 다스려라 관할하라. 오히려 좀 덜 똑똑한 것 같은 남편이 아내를 관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신약에서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다음 볼 것은 아담에게 이제 내린 형벌이에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제 아까 제가 땅도 저주를 받았다. 이것은 온 자연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저주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땅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우주 전체로 지금은 해석을 해서 포함만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게 뭐냐? 엔트로피 해석하다 제가 그리고 갔군요. 엔트로피라는 것은 이제 그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된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그 청춘을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도 사람도 이제 과학으로 물리학으로 보면 이게 에너지 덩어리인데, 에너지는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로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의 빛과 열을 내는 에너지들은 다 이렇게 발광을 하다가 발광 이렇게 말이 이상한데, 발광을 하다가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다 암흑이 될 거라는 거죠. 온 우주 전체가 에너지를 더 이상 없는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엔트로피예요.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죄는 우주에까지 제가 볼 때는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엔트로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땅은 저주를 받아. 너로 인하여, 너의 죄로 인하여,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가 어디까지냐? 그건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니라 모든 자연, 땅은 너로 저주를 받는 건 모든 자연. 그때 이제 작게 보면 그 에덴 동산으로 볼 수도 있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으니까 니는 땅을 갈아야만 먹고 산다. 노동을 해 먹고 산다. 당신이 이제 이 어떤 조그만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다 커져서 이제 지구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우주의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죄는 어디까지냐, 그 범위가 라고 할 때는 현대의 개념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우주고, 그 우주 안에 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제가 볼 때는 엔트로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영원한 이터널 개념으로 못 가고 그 엔트로피의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예요?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가 그 텔로미어라든지 영생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엔트로피의 적용을 자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찾아내서 영생으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그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형벌을 내리셨고, 그래서 이제 그 노동을 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넌 먹고 산다.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산다. 어저께도 제가 이제 한 그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 또 이제 한 장로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옛날에도 그러긴 했어요. 일할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걸 뭐 인공지능에 이제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들이 다 해서 인간들의 직업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 큰일 났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왔어요. 그래서 노동을 하고 싶어 하지만 노동을 못 하는 이 정말 힘든 세상이 된 거죠. 주님은 노동을 하면,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건 행복한 거죠. 일반적으로. 이게 죄를 지어서 이 엄청난 문제가 된 상태인데도 지금 그것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노동을 하고 싶어도 노동을 못 해. 고용을 안 해줘. 고용을 안 해줘서 먹고 사는 게 어려워져. 이런 시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거를 해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미래를 내다보는 눈, 그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그 선지자의 눈과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이 필요로 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토론하고, 또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은 그 정도에서 보고요. 좀 더 이 창세기 3장에서 아주 깊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막지 않았나?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선악과 먹을 때 야, 멈춰라.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중대한 시간에 왜 주님은 도대체 인간이 이걸 따먹는 거 가만 놔두셨습니까? 죄 짓는 걸 주님 혹시 원하신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런 질문이 있죠. 고민했었나 보네. 대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그때 막았으면 인간은 사실 자유의지가 없는 거다. 자유의지의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거를 선악과 따먹을 때 주님께서 선악과를 딱 들었는데 탁 쳐버리는 주님이 또 이거 왜 이러지? 왜 안 먹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자유의지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을 아까 이제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도 경고는 하시잖아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린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경고는 하시지만 가인이 아담을 죽이는 그 자유의지를 결행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준 원래 그 의지대로 그대로 놓고 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볼 건 뭐니? 시간과 영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과 영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개념을 잘 없죠. 그들은 자기의 시간을 중시해서 살아요. 그 시간 속에서 사는 존재죠. 우리가 시간 속에 우리를 보면 우리는 지금 이제 기록을 하니까요. 이런 기록을 하니까 우리를 그냥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요. 데이터처럼. 100년 사는 사람은 100년 동안의 기록으로 찍어 놓으면 그 마치 필름 같은 거지. 그 사람이 뭐냐라고 하면 그 100년의 시간 속에 어떤 영상에 활동하는 그런 존재로 있는 자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나예요? 그건 아니죠. 시간 속에 있는 자이긴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간 속에 있는 나만을 마치 이렇게 필름 속에 어떤 한 시간 속에 있는 유한한 존재로만 일반인은 보는데 기독교는 영원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이라는 개념을 아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만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영원이라는 차원까지도 두 개를 동시에 보는 존재냐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굉장히 더 많은 말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을 잘 이해를 해야 사실은 신앙의 그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기적에 관한 게 있는데요. 기적도 우주 창조의 원리를 파괴할 정도로는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기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이 어떤 기적을 할 때는 어떤 원리를 깨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간과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거하는 시공의 어떤 것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적도 어떤 한 번 유일해성이라 이런 한 번에 일어나고 다시 원상으로 복귀를 시키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하나님이 원래 만든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쓰는 말이 뭐냐면 동그란 사각형 만들어 보세요 이러는 거지. 동그란 사각형. 오늘 아침에 어떤 교수님이 얘기한 거죠. 우리 아들하고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검은 백마. 검은 백마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검은 백마라는 게. 형용사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검은과 백이라는 말이 백이라는 말이 흰 말인데 검은 흰 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은 흰 말이 있으면 세상이 망하는 거죠. 이 세상이 존립할 수가 없어요. 동그란 사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우리의 지구 우주에 우리는 여기에 동그란 사각형이 있어.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동그란 사각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그란 사각형이 우리의 우주 속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이 원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그란 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차원에서는 안 만드세요. 우리의 차원에다가 동그란 사각형을 두면은 이 우리의 우주가 깨져버리든지 이 자체가 두 개가 같이 병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기적은 우주의 어떤 원리를 창조하신 원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 그분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죄를 지은 우리는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용서한다라는 게 안 돼요. 이게 깊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아까 여자의 후손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오시는 일이 벌어져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창조하신 원리를 깨지 않으면서 그 원리 안에서 그분의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 아들들하고 얘기를 한 건데, 예언, 성경의 예언을 대하는 신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그 예언이 있잖아요. 말세에는 이렇게, 종말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저도 이걸 몇 년을 이거를 고민을 했어요. 예언에 관하여서. 이제 이거 제가 쓴 걸 읽을게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예언이 인간의 구원에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시몬의 아들 요한이잖아요. 원래 이름이 시몬의 아들 요한이, 맞지? 시몬의 아들 요한인데, 이 요한을 보고 이름을 바꿔줬죠.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예수님이 어부인 요한을, 시몬을 보고, 시몬이 맞지? 시몬을 보고,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을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거예요. 베드로, 피터, 영어에서 피터가 이제 큰 돌을 말해,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주님이 히브리 말로는 게바라 했고, 이것을 이제 헬라 말로 하면 이제 피터가 되는 건데, 이름을 바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죠. 우리에게 좋은 예언이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런 건 좋은 예언이에요. 그런데 나쁜 예언들이 있죠. 안 좋게 되는 예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이 이제 멸망한다. 그럼 우리는 세상이 멸망하니까 막 세상이 멸망하는 일을 도와야 돼요? 예언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라고 할 때, 지구가 멸망한데, 세상이 멸망한데, 그러면 우리도 빨리빨리 멸망시키자. 그래서 우리는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제가 너무 억지로 하는, 혹은 방조하는 것. 이 세상이 멸망할 거니까 세상이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 방조하는 태도. 악인이 결국은 이 세상을 다 장악할 거야. 그러니까 악인이 세상을 장악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방조하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는 결국은 악인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뭘 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이것이 소극적, 부정적인 태도가 되는 것이 맞는 거냐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경의 예언에 관한 것을, 좋은 것은, 인간에게 좋은 것은 이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상 멸망이라든지 이런 말씀이 올 때, 물론 우리는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것은 그게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주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이 주님의 뜻에 맞춰서, 그 주기도문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린 적극적으로 주님의 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나 또 세상이나 국가, 세계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읽을게요. 계속해서. 가령 성경에는 최후의 인류가 타락하고 부패하여 멸망되도록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날 속히 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갖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의 날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류에 든다고 하여 완전히 분리된 태도를 취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태도로 종말을 희망하는 것이라면, 그런 태도의 종말로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또 찾는 목자의 심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임할 때까지 구원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와 또 모든 사회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기를 위하여서 열심히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악인이 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방조하는, 결국은 그렇게 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언은
영원에서는 확정적이에요. 아까 이제 시간과 영원이라는 개념을 잘 봐야 됩니다. 영원에서는 이미 확정된 겁니다. 그러나 시간의 현재에서는 확정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진행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에서 이제 이 토론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것이 변경된 것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고 가서 넌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곧 죽는다, 죽는 거 준비하라고 그랬다. 그죠? 그 사건 알죠?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했어요. 곧 죽는답니다. 죽음을 준비하세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갖고 기도했어요. 주님, 하나님, 제가 지금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를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하셨던 건 곧 죽는 거였는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죠? 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예정은 뭐예요? 원래 죽는 거였는데 이것을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시켰어요. 바뀐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이제 가족에서도 하는 말이, 그러다 결국 그렇게 해서는 결국 그게 예정 아니냐? 맞아요. 결국 그게 예정이에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는 그 전체가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작정하셨던 그것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기도로 발현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것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는 이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는 이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이 시간의 진행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15년 연장된 형태의 결과로서 역사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역사에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 전체의 것을 우리의 이 유한한 머리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인식을 해요. 하나님의 예정이란 걸 바울이 기록함으로 인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영원과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걸 보고 온 사람 바울이 그걸 기록해 줬다고. 그래서 예정이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 예정 속에서 움직이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충분히 발현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걸 다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은 그 영혼의 영역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이걸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프라비던스라는 그 섭리라는 말은 주님의 원래 계획 속에서 인간의 그런 의지 발현, 기도라든지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고자 하는 인간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주님이 바꿔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체 예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전체가 예정이긴 한데 이와 같이 시간의 진행 속에서는 변형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전체의 사실은 예정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큰 의미. 좀 어렵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인간의 말로는 제대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건데 이것을 잘 이해하면 비록 우리의 말로는 다 말씀을 할 수 없는데 그분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우리의 이 영혼은. 그러면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분과 우리가 연결되는 이것. 마음과 마음에서 연결되어서 이해되어지는 것. 이제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예언까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어떤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인간에게 나쁘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경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서 나와? 갑자기 생각나지?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에게 가서 야, 넌 니느웨 성에 가서 얘기를 하라 그러죠.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억지로도 해서 이제 가서 야, 니네 멸망한대. 이렇게 아주 작은 소리로 죽든지 말든지, 야, 니네 멸망한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 그 소리 듣고 다시 말해봐. 멸망한대 니네. 아주 되게 전하고 싶지 않은 멸망한대 니네. 그랬더니 그걸 듣고 그냥 다들 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죠.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어떤 인간에게 좋지 않은 것은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노아의 대홍수로 온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을 그래 니네 이랬어 그래서 야 이번 기회 됐다 한번 다 쳐버리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최후적인 단계에서 하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보셔서 하시는 게 그게 구약에서도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고, 이러한 어떤 예언, 경고를 주는 거죠. 니네 이러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지 말라고 그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을 안 좋은 것에 대한 어떤 것을 주는 것은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시키지 말라,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인류에게 안 좋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의 뜻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인간에게 좋은 예언은 적절히 그걸 이루고, 인간에게 좋지 않은 어떤 그 부정적인 것으로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국의 멸망을 계속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유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가 멸망을 재촉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멸망으로 치닫게 하지 마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 니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시키면 이거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멸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멸망하니까 멸망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합시다. 강구하시오. 그게 선지자가 온 이유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언에 관한 것도 이거를 저 나름대로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께서 주시는 예언의 의미는 뭐냐,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미래라든지 어떤 예언되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하여서 가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남자 여자에 대한 신문과 처벌만이 아니라 이 성경 앞으로 이제 전체가 이게 되어 나가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시간과 영원의 개념, 시공 속에서 하는 거, 예언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꼭 우리들 속에서 깊이 적용되어져서 주님을 찾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예, 아멘.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왠지 옆구리 찔러서 절을 받는 기분.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